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심 끝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편지는 고린도에 전해지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딱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부산과 같은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고 신문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도 있었을 것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도 있었을,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은 편지를 보낼 일이 없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율법을 배웠던, 또 공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바울을 쉽게 무시하거나 그를 아무렇게나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또 특별히 지식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세상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능의 상징이었고 그저 형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에 자신의 능력과 자격, 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웅변가들은 그 도시를 칭송하고 또 좋은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지혜를 자랑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명성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거였다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바울이 전한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면 더 나은 논리가 나타났을 때 또 그 또한 무너지게 되고 오류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혹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찬양은 그저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도 역설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 속에 살고 계십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그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 외에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 집중할 때 나타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울인데요, 그의 글에는 무게가 있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서 보았을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힘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연약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했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이건 해야 하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고백할 만큼 주님의 사명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전했던 복음과 다른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을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해 분쟁하고 그들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또 목표를 십자가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기 한국 교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았기 때문에 잠도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들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았던 순수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인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대신한 삶인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이상의 너머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집중은 전도할 때만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는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에 맞게, 삶의 바른 방향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목적의 삶, 또 바른 방향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성공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잊어버리려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되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오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함으로 십자가에 집중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정통 가문에서 태어났고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전형적인 금수저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고 고린도에 방문하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방문했던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다른 곳의 사역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전도된 숫자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덴에서는 단 몇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을 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일의 결과였습니다. 아덴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덴, 오늘날로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굉장히 그 철학적인 사상들이 풍부하게 나타났던 그 시대인데, 그래서 철학 사상으로 가득했고 또 성경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턱대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있는데 아덴서는 없어요. 그래서 아덴에서의 그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배의 분위기가 신통치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은 딴 생각을 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이들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듣고 있어요. 어른들은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안 듣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비교해 볼 때 이 아데네스의 사역에 비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결심과 함께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혹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 나올 때 우리 모두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묵상,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지만 그와 함께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내가 아는 많은 성경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신통치 않은 그 사역 후에 아마도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충분히 그 철학자들과 논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뒷일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종종 드라마를 보는데 몇 년 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에게 감동을 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죠?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 여자 주인공인 윤서정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야. 환자를 통해서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다. 살고 죽는 문제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어. 넌 그냥 네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거기에만 집중해. 이렇게 대사합니다. 환자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전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까지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경험대로 그 은혜를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목도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다 이루신 것 중에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지금 내게 필요한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부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크고 작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의 모든 통증이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맡깁니다.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함 가운데 주를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이 복된 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